우리는 아담의 죄의 몸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한 가지만 없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사는 그 복음만 없지 다 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없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오셨다.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이 사망이라는 죄값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사망 권세에 예수님께서 굴복하신 것밖에 안 되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죄인을 살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 진리를 모르고 전하는 복음은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땅에 있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러한 것은 다 각 사람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러한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어제 본문 말씀에 6장 14절 말씀이죠.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요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일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성경 66권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헌신, 충성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불교에서도 탐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자나 석가모니나 세상에서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시대적 인물이라면은 악을 행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애국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게 살지 말고 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다 좋은데 종교들이 뭐 나쁩니까? 나쁜 걸 가르칩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제때에 먹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거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도를 가르치고 인격을 수양하게 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죠. 인생이 사는 법도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으니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밖에서 잘된들 그것은 전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수고 자체도 헛된 것이라고. 그것은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불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요단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더냐?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다툼 이런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육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사탄이. 그래,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야. 이미. 그러한 죄인 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또 달리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시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 달라진 것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예수 믿기 전같이 성화가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나 있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에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서 4장 13절에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하는 것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뜻에 따르는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다른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다가 언젠가는 떠나버린다니까요. 왜? 기대했던 것이 잡혀지지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직장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뭐 잘 된다고 해도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보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한 부여를 말씀하신 것이죠. 썩어질 이 물질을 막 많이 내가 소유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요한 3서 4절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이런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빌딩을 샀다, 이런 것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게 뭔데요, 그게? 그 뭐예요, 그게? 잘된 것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부모는 기뻐해야 그 사람이, 그 부모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은 전혀 닮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붙잡으려고 하면서 나는 죽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왜 그러셨을까? 우리 있어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흑암이에요. 흑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흑암. 왜 그래요?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아니, 마귀가 지금 임금으로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매인,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이 죄로 나를 더 주장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 아래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누군가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형제 안드레 같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립같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 속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까? 빛을 어떻게 감추어 둡니까? 감출 수 있는 것입니까? 빛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것을 감추고 내가 생활을,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의미가 뭡니까?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둡니까? 위에 놓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진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이다. 뭐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나는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전도다. 이 두 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돼야. 누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중에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 믿기 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으셨으니,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탄을 다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무장해제를 시키셨는데, 이제 미혹하는 영을 그대로 두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무서워할 우리가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 영적 싸움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야.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요. 우리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해서 자꾸 세상신이 우리를 가리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제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살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예수 증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예수님이 다 고치셨는데 그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헛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썩어질 것으로 살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과 영원히 살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계산해봐야 됩니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결정 안 해서 기도 좀 해보고요. 연락 드릴게요. 뭐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안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야. 사탄의 관계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거짓된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행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된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